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고 또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46년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고 아주 견고한 그런 이제 성전을 만들었죠. 그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또 그걸 보고 이제 감탄을 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아마 주님 보고 주님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주님도 그래서 그렇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뜻은 이제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사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때가 어느 때가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 같고 세상 끝이 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24장 전체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섞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는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실제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말씀한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은 그 뒤에 예수님이 이때 한 30살쯤 됐으니까 한 40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때 소문이 이 성전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금을 찾는 바람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큰 성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믿고 살고 있어요. 조금 있는 재산을 믿고 또 어느 사람을 믿고 또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가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늘의 천체까지도 다 흔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또 이것이 있으니까 안심이야, 저 사람은 저 나라는 믿을만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는, 마치 이것은 그렇게 46년 동안에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가 오직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고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환란이 오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하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참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태평하고 또 이럴 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사실 영원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리고는 더 없어서 안 달라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지요. 어려움을 주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역사를 보면은 번성이 있다가 멸망이 있다가 번성이 있다 멸망이 있다 계속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 성경 안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을 행하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왔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은 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번성케 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들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다시 죄와 악을 쌓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냐 하면은 물질이 풍성해진다는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다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우리의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그런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편안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시고 그 징벌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고난,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지만은 언제까지나 반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결국은 그것을 반복하다가 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솔로몬이 만든 성전, 신전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럼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심판이.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는 영원히 인간은 이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떠한 징조가 있는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 거짓된 이 복음인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다른 것도 많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3차례나 이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4절 5절에 있고 11절에 있고 23절 26절 이렇게 해서 3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은 내가 참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경계를 한 겁니다. 일본에도 신흥 종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자기 그리스도. 행복의 과학, 고혹군호 강학군. 거기, 오가, 류오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자기가 탁 나와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I am Christ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다 재림한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16명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것이 정신병원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구세주로. 그러나 재림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은 만 백성이 다 알도록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 알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숨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4장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까지. 여러분, 이번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실 참 놀라울 만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80년 전에 1945년도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전쟁이. 그리고는 이 동서가 대립을 해서 근 30년간 이상 냉전시대가 있어요. 냉전시대. 그리고는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요. 그 뒤에 근 40, 50년 이상이 태평세대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빼고 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다고는 아무도 생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다 그래도 아무도 유럽 사람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럽이 지금 그 전쟁이 3년 이상이 됐죠. 지금 군비를 정축하고 일어났어요. 게다가 트럼프가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GDP 가는 국민 총생산량에 이번에 이제 결정된 것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GDP의 5%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1%에서 2% 해도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총 생산의 5%를 군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무기를 앞으로 개발하고 비축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중동은 항상 전쟁이다. 중동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는 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커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만일에 유럽을 치고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치면은 북한이 한국을 치더라도 일본을 쳐온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라들이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이미 그런 위험한 상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또 후반부 보겠습니다.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천재지변.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이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매년 더위가 갱신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텍사스주나 이런 데도 이 폭우나 홍수로 지금 말도 못하는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폭우뿐만 아니고 비가 와야 되는 곳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농작물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그냥 이대로 지구가 흘러간다면은 아마 100년쯤 지나면은 농사 질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이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얼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진, 그렇죠. 일본은 특별히 지진 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계도 많이 합니다만은 2011년도에 3.11로 정말 아주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항상 주기적으로 이게 이제 일본말로 난카이 토라토 지신 한데 그 가능성도 지금 아주 높아져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번에 7월 5일 날 지진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그냥 정말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일본에서 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빈도수도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산업들이 그 피해를 보고, 그리고는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난다니까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읽겠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해야 됩니까? 죄가 넘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죄는, 불법은 더 성행하고, 이러면은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이 거울이에요. 거울. 일어났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날 때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 결국은 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불과 한 20, 30년 전하고 오늘날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한. 그런데 그 외적인 요원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은 정말 편리하고 우리 많은 것들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반면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빼앗고 우리의 마음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도 빼앗아가고 영혼까지 다 빼앗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가에 걸어가면 다 그냥 스마트폰.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도 그리고 전차를 타도 스마트폰, 버스를 타도, 식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가족끼리 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스마트폰. 집에 가도 다분 각자 스마트폰. 여러분, 사람에게서 지금 스마트폰 빼앗으면 못 살 사람 한두 사람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마트폰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나 도구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대화가 없어요. 사람 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계하고, 어릴 때부터 기계하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다 빼앗겨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꺼내보니까 더 사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의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산다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 마음에 팽배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니까 죄악이 넘쳐나고 사랑은 식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오늘날 우리 세대를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공경도 안 하고 감사도 모르고 그저 자기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고 서로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정말 말세의 징조고, 또 이것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는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징조로서 크게 나타날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여러분, 자 2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은 이 평등주의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동일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독선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앞으로 동성애 이야기하면 불법이다,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불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법률에 접촉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오게 되면 이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걸 흔드시고 이렇게 재난과 핍박을 허락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회색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색지대를. 지금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에는 한 6만 교회 정도 있어요, 교회가. 6만 교회. 그런데 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만 교회 가면 일본의 모든 교회가 다 합쳐도 8,000개도 안 되는데, 만 개가 닫았고 기독교인의 20%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 아니고 코로나 3년 있다고 해서 믿음 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핍박이 오고 정말로 이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어쩌면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핍박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고 오히려 떠나 있던 사람이 교회를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선 사람만 굳게 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정에서 어떤 면에서 교회 데리고 와도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다 모셔오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때는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걸어야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분명하게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24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걸렸기 때문에, 영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20절 거기 22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은 시기도 하나님 바꿔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택하신 자를 위해서 고난의 시기도 줄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이 유대 새 청년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아주 경로를 해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사람을 넣으려고 데려갔던 병사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떨어진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살아서 걸어 나온 겁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리고는 그 왕이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험한 때, 어떠한 경우 어려운 때가 닥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멘. 물론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영생이 걸려있고 사는 길은 오히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36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때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홍수의 심판이 있어서 다 멸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항상 일어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거기 13절 보겠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인 거예요. 모든 원인은. 그래서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참으실 수도 없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물로 심판이 왔는데 이 노아에게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길이가 150m예요. 150m. 150m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어릴 때 100m 달리기 했잖아요. 그거의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긴 길이에 이 옆으로 넓이가 25m, 높이가 15m예요.
보통 이 건물의 한 층이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층 정도 건물로 이것이 길이가 한 150m 정도, 엄청나게 거대한 배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꽉 차 있는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산 위에서 이 거대한 배를 만드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이다 하는 이 모든 징조를 왜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걸, 이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 그리고는 이 배를 하루 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럼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나 이 모든 것이 안전해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배는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그 배가 주는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100년 동안이나 그런 배를 짓는 소문은 꽉 나돌았지만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결국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노아 가족에는 완전히 다 멸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임할 때도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그 배를 만들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일만 몰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쉽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만 몰두하는 것은 죄예요, 죄.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야 하면 저희가 예수인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다들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만들어진 자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로서 당연히 우리를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홍수가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셔. 경고를 다시 한번 40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해 있으라, 이거인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준비한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을 받아갈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 이 땅에 남겨질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준비된 자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남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자는 올라가지만 아닌 자는 남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깨어서 준비해라.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말세고 뭐 징조가 이렇고 휴거는 이때 일어나고 그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실제로 깨어서 준비한 자만 구원받고 받는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늘 우리 마음속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생활에 대한 염려들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5절.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아멘. 반드시 재난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막 지가 좋아서 막 죄 짓는 거니까 나중에 지가 벌 받으면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 저는 참 이해가 돼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장래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학비에 대한 것, 걱정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들, 늘 그것이 생활의 염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러나 이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멸망에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염려 걱정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그럼 뭘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 걱정이 오는 것을 아무리 내가 밀어내도 이것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이 걱정과 염려 걱정이 주님께 맡겨지고 우리 마음은 평강이 임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저도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것을 그냥 이해가 된다고 내버려 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 생활의 염려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들을 물려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딴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너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밤 베드로는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 앞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듯이 3번이나 1시간씩을 열심히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셨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7, 38.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결심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위에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뭐 다른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건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미련을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이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시, 여기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다들 뭔가 한두 가지 감추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건 내가 주님 오시는 직전에 버려야지. 그러고는 그 죄를 좀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걸 놓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못 버리면 그날은 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처럼 안 버려져서 못 버리고 있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가 되었든 저 경우가 되었든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날 가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후회스럽고 비참한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만큼은 매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불림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죄에 대한 회개.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힘든 일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다고 미움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화평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또한 누구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손 내미세요. 그분이 100번 잘못했다 해도 화해를 하려고. 물론 그쪽에서 화해를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더라도 절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날 갔는데 내 마음이나 또 누군가 나를 원망하면 이것이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되도록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이 선행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10절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죄 회개하는 것, 서로 화목하려고 애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날 힘들어지고 그만을 두든지
아니면은 행하면서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면은 회개하기도 쉽고, 내가 화해하는 것도 쉽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것도 쉽고, 선을 행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원이 있어도.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러 온 사람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 가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걸 해야만이 끝까지 할 수가 있지.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건 이거는 폰만 잡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꼭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다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